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갑니다. 6절부터 10절. 예레미야가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그 지도자들은 꼴을 얻지 못해 기진맥진하여 몰입꾼 앞에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사슴처럼 되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더럽혀지고 말았다. 전에 그를 높이던 자가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를 멸시하니 그가 탄식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는구나. 그가 자기 운명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 멸망의 상대가 비참하여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으니 그가 부르짖는구나. 여호와여, 원수가 의기양양합니다. 나의 환난을 돌아보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으나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문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멘.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이니까 슬픈 내용들을 계속 또 점증적으로 또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그냥 한 번에 쭉 살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5구절 정도씩 이렇게 잘라서 일단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눈여겨보셨을지 모르지만 6절부터 10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단어의 빈도가 높으면 그게 핵심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성경 공부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날이니까 읽을 때 쑥쑥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탁 걸리게 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지, 왜 반복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나오죠. 6절에는 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7절에도 예루살렘, 8절에도 예루살렘. 9절은 그 말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내놓은 거고요. 10절에도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형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비참해졌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의 원래의 의미가 뭘까요? 살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샬롬. 뭐예요? 평화. 제루살렘 이렇게 할 때 예루라고 하는 건 마을 혹은 도시 이런 말이에요. 그럼 붙여봅시다. 예루살렘 어떤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이거 몇 번 설교 때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몰고 나오셔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몰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동의할 만한 곳에 수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그곳에 장기적으로 보면 성전을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 계획은 누가 짰냐면 하나님이 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공간적인 수도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는 전쟁하기에도 용이하고, 왜냐하면 지리로 보면 예루살렘이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밑에가 다 내다 보여요. 바벨론도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게 아니라 토성을 쌓아가지고 정복을 한 거예요. 워낙이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꼭대기에 있으니까 일단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것도 다 알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멀리서 오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또 거기 자기네 식량이랑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빵 나눠 먹자고 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참 힘든데, 뭐 아무튼 그런 지역에다가 서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도 서울을.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뭘 또 솔로몬 때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평화의 도시다. 근데 이 평화는 사람들끼리 악수한다고 해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외교가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죠. 우리끼리는 그런 말은 차마 못하죠. 적이 될지언정. 근데 외교가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반대로 또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제의 친구가 또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는 인간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 이 낙관적인 세계관이 은연중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는 잘 보장이 안 되죠. 누가 평화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유지시켜 줘야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든 평화가 있는 도시가 되든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솔로몬도 일부러 여기저기 지방의 토호들과 결혼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평안하려고. 그럼 이제 일단 부마국이 되고, 혹은 뭐 딸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사돈이니까, 주변에 다 사돈이고 사돈의 팔촌이면 함부로 전쟁을 못 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언제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아들을 보내는 경우는 그 나라가 아주 약소국일 때 그런 거예요. 장가를 보내더라도.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볼모로 잡혀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강성한 나라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데려다가,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결혼식 같지만 알고 보면 볼모살이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세자들이 간혹가다 잡혀가 있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외교라는 게.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냥 한시적으로 싸우지만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식들이 거기에 잡혀가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돕기로 하고 뭐 등등 외교 관계로 유지할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건
인간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평화는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말도 있죠. 오늘 6절에 바로 나오죠.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시온. 요거는 다분히 은유적인 지명이에요. 그 안에 속뜻이 좀 더 있다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도시. 그런데 같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시온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게 어떤 이름이든지 유대인들의 지명에 나타난 공통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예루살렘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명은 이미 붙였으니까 그걸 뭐 하나님 안 계신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래도 온전한 의미의 예루살렘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의미가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나름 의미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자존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성막,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교체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진짜 평화의 도시가 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거기를 상대할 만한 나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도 신장됐죠. 성전도 아름답죠. 도시 전체를 감싸는 예루살렘 성도 든든하죠. 이건 뭐 이러면 그걸 소위 이야기하면 태평성대라고 하죠. 보통 한자로는. 그런 지경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영조, 정조 시대가 가장 먹고 살기가 쉬웠다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창 좋을 때는 예루살렘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지도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막 걸려서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든든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은 난공불락이야. 누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뭐 등등.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성은 안전해. 그런데다가 자기들도 또 거룩하고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어디서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어주셨고 유지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부연 설명해 가면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대단한 성이었는데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충격은 어땠겠어요? 유대인들의 충격은?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하고 생각했던 바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 파괴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든든한 요새라는 말이에요. 근데 든든한 요새가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그곳에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던 예루살렘의 거민들 가운데 가장 쓸만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우수한 인재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렇게 든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도시가 한순간에 완전하게 파괴된 거죠.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 그리고 성이 어떻게 이렇게 한날 한시에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주하던 이방인들의 손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나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따로 거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할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하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는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거기가 파괴된 건데 하필이면 자기들이 저주하던 이방인 손에 파괴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 그들 손에 포로로까지 잡혀간 거죠. 선택된 백성이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던 이방인 손에 수갑이 채워져서 뒤로 앞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했겠어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본문 안에 녹여낸 것이 우리가 계속 읽어내는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이에요. 6절 볼까요? 6절은 굉장히 문장상 두갈식으로 맨 앞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탁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6절 첫 문장만 시작. 이 반대의 찬송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저는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해가 뜨면 온 시온이 해가 질 때도 그렇고 해가 뜰 때도 그렇고 황금처럼 보인다고요. 바위가 빛을 다 반사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 자체도 그렇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고 그런데 그게 다 불타가지고 없어진 거죠. 그래서 6절로 돌아온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근데 이건 떠난 거예요? 아니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레미야도 그냥 이렇게 표현은 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떠나신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때로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왕도 말을 안 듣고 제사장들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얘들아 이러저러한데 제발 말 좀 귀담아 들어. 그런데 귀담아 듣습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인식이 생기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엄마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뭐 대답은 하더라고요. 다 막대기처럼. 네, 알았어요. 그러고 하나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렸을 거고 절기도 지켰을 거고 한데 예 그러는 거죠. 이게 참 기분 나쁜 태도거든요. 알았어요 하면서 딴짓하는 거 말이에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두 형제가 나오죠. 한 아이는 하겠다고 하고 안 오고 한 아이는 안 하겠다고 하고 마음이 쓰이니까 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놈은 좀 하겠다고 하고 잘 오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한 놈은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켜서 와야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신 건 맞아요. 더 이상은 내가 역겨워서 너희랑 함께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건 맞는데 결국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영광의 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안전한 도시인데 그 모든 것의 요체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영광스럽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딴 걸 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모든 것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한번 좀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 봐. 그래서 70년을 깨달음의 시간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대신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이방신, 이방문화. 여러분 이방신과 이방문화는 오늘날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해요 사실은. 여기 이방신이나 이방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오늘날은 뭘 따르겠어요? 그냥 현대 다원화된 문화를 따르는 거죠. 그걸 좀 과격하게 그 문화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걸 뭐 뉴에이지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막 이방인, 이방 문화, 뭐 우상 숭배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신이나 이방 문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것들 여러분은 뭘 의존하죠? 하나님 대신에? 얘기 좀 해보세요. 뭘 의존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돼요? 네? 친구? 돈?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안전을 담보해 주지도 않아요. 이게 저도 보험을 하나를 들어놨는데 이제 저희 그 친척이 보험을 해요. 근데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나 아파서 나 죽으면 나는 하나도 못 쓰는데 이게 뭘 위로받기 위한 거지? 이게 이제 제 연민 때문에 하죠. 남겨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뭐 나중에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렇게라도 그러나 실제로 내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나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막 차로 막 들이받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거에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넘어간 거죠. 이방신이나 이방 문화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서 참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뭔가 있는 게 좀 든든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원래 도움 안 되는 걸 신뢰했으니까. 6절을 보면 참 슬프죠. 큰 소리를 치던 지도자들은 먹거리를 공급해주지 못해서 참 비참한 거죠. 원래 지도자가 다 먹여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몰입꾼들에게 둘러싸인 짐승처럼 지도자들이 와들와들 떨고 있다는 거예요. 몰입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냥꾼하고는 좀 달라요. 사냥꾼이 고용한 자들이에요. 사냥꾼이 고용해서 야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짐승을 좀 몰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신호를 내리면 여기저기에서 산에서 다 꽹가리 징치고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놀라서 한쪽 방향 왜냐면 여기서도 울리고 저기서도 울리고 그러면 어디로 모여요? 이제 사냥꾼 있는 대로 딱 오는 거죠. 그럼 사냥꾼이 뭘 하겠어요? 잡는 거죠. 뭐.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그 몰입꾼들이 몰아놓은 함정 안으로 빠져들어갔고 이제 진짜 사냥꾼인 바벨론의 장수들 앞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왕의 아들 둘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왕은 눈이 뽑힌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것에 기댈 때 마지막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항복했으면 70년은 그냥 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사상이 일어나진 않죠. 뭐 미리 항복하면 누가 그걸 다 부시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몇 명 잡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이고 파괴하고 다 그냥 그러니까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참한 거죠. 근데 짐승에 비유해 놨어요. 7절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게 뭐예요? 환난과 시련을 당한 예루살렘이 옛날에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는구나.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다 언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또 막 구역 모임하고 막 그러면 다 무슨 얘기하냐면 왕년에 다 얘기해요. 왕년에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는데 왕년에 내가 가게를 얼마나 크게 한 줄 아냐. 왕년에 아니 지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회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혹한 현실.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예전에 영광스러운 기억일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참혹한 현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주변에 있던 친구라던 자들도 모두 다 원수가 됐어요.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야 친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우면 한두 번은 연락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연락하면 어때요? 전화를 받지 않죠. 참 우리는 이상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라 함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게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신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근데 그 친구가 다 어려우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벨론이 자기네 나라도 다 짓밟을까 봐. 친구가 다 어디 갔어요? 이제는 오히려 비웃는 자들에 속해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해요. 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더럽혀지고 말았다. 더럽혀졌다. 그리고 9절에도 더러운 것이 치마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까닭이 뭐예요? 이유가 동시에 같이 한 문장 안에 나오죠. 뭐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거룩함이나 과거에 깨달았던 안전함에 기대어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뭘 먹고 산다고 그래요? 추억을 어떻게 하나같이 다 하셔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모이면 맨날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왕년의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적인 면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죠.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나이 불문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뭐냐면 한순간 뜨거웠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그때는 진짜 목숨도 걸만하고 여기 청년들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양반들이 대부분 저 선교지에 정기적으로 나갔던 분들이에요. 예, 선교지에 나갔었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막 그렇게 살겠다고 제 앞에서 막 다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절 도우려고 자비심을 베풀어서 선교지는 포기하고 이제 하늘소망교회를 돕겠다고 온 거라고 저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하죠. 한순간에 뜨거운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추억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건 별로 우리의 도움이 안 되죠.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끊임없이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말이에요. 말한 것처럼 한순간에 뜨거운 신앙, 자랑거리, 추억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의 동력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먹거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아시죠? 그거 유효기간이 며칠이에요? 예? 하루예요, 하루. 다음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어때요? 예전에 몇 독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이 제일 뜨거운 믿음의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혼이 나이를 먹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이 정신이 나이 안 먹죠.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영혼이. 원래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육신의 지배를 영혼이 받으면 이거는 이제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무슨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영과 자꾸 연결해서 나는 다 힘이 없다. 나는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성경 읽는데 뭘 젊어야 읽어요? 네? 기도하는데 젊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뭐 젊을 때는 뭐 뭘 또 대단한 걸 했어요. 젊을 때 무슨 집을 지으면서 선교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뜨겁긴 했죠. 열정은 있었죠. 나가지는 못했지만 진짜 그때는 목숨 걸었죠. 근데 목숨을 걸지는 않았어. 진짜 목숨을 버리지는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목숨 걸 기회는 아직도 많아요. 매일매일이 뜨거운 신앙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힘은 없지만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은 자꾸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더 풍성해질 수 있죠. 예전에 알지 못하던 여유들이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젊은 날에 하지 못했던 더 깊은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도록. 내 영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를 먹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옛날 일이 지금 눈앞에 보이듯이 선하다. 그 생각,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망가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유대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처럼.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원수가 되고 의기양양하고, 원수가 되고 의기양양했다는 건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만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쪽에서는 너 위기에 빠지면 손절이야. 안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너 자칫 잘못해서 도와주다가 또 너가 또 힘이 세지면 나도 아주 힘들어. 다 외교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친구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눌 수 있고 이 친구는 정말 내 영혼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가장 위로하고 힘주실 수 있는 한 분, 진짜 친구 한 사람을 찾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한 거예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은 괜찮다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줄이라고 하는 건 교만하다는 의미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성장한 줄 알아요. 애들 다 키워놓으면 꼭 그러죠. 저들 힘으로 다 자기가 자기 기저귀 다 갈고서 성장한 줄 안다고요. 그 이면에 누구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만큼만이라도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친구의 은혜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여기까지 오도록. 그런데 뭐에 속아서인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그렇게 예레미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거역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10절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비참한 상황. 여기는 뭐 비참함이 끝이 없어요.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으나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성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간 거예요. 이제 거기만은 안 되는데 거기까지도 연결된 거예요. 거룩한 성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실은 거룩한 성이라는 개념도 성전 때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존심 있게 살리려고 하는 거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파괴할 거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겠어요? 성전에만 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걸 다 해드렸다고, 하나님께 효도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성전도 지어드리고 이곳에 임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도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죠. 누구를 들였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들어오지도 못하는 공간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기물과 보물을 다 탈취한 거예요. 그 이상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이. 바벨론에서는 지성소까지 다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까지도 전부 가져간 거죠. 이거는 건물의 무너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그걸 다 깨트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성전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성전만 잘 지키면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효도한다고,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실제로 보호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옛날 구옥을 막 가서 쓸고 닦고 한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 지혜로울 수도 있죠. 그걸 또 물려받을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집을 보존하고 집을 막 가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모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됐냐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릇된 본성, 그 다음에 문화적인 혼합주의, 그 다음에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 또 하나
심지어 외교적인 평화를 위해서 어리석은 양보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결혼 관계 정도만 유지하는 거지 뭐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왕부터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깨트려 버린 거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영광은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파괴됐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습죠. 아, 예전에 성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성전은 또 어떻고 얘기해봐요. 야, 지금 뭐 다 허물어졌는데 뭔 소리 하냐. 못난이 일수록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왕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못난 사람 취급하죠. 라떼는 이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은 언젠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신앙의 시간들, 가장 열정이 막 차고 넘쳤던 그 시절은 언제예요? 예. 오늘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는 기억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걸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를 살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들으셨다면 중요하죠. 귀하죠. 그건 내 추억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과 미래예요. 아까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몸은 날로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이 몸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날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영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되도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인의 비결이고 그게 신앙인의 우리의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힘은 빠져요. 육체적인 겉사람은 후패하는 게 진리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 넣는 거죠. 없었던 거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다시 읽자는 거예요. 예전에 다 했던 거. 그때 그걸 치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히 특별한 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열렬히 내 영이 타올랐던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하자는 건데 뭘. 그래서 표가 적어요. 옛날처럼 새롭게.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거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스포츠 장면 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9회 말에 혹은 또 연장전에 반드시 한마디씩 하죠. 특히 한국이 지고 있을 때 다 끝난 게 아니죠. 끝나야 끝난 겁니다.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 끝난 게 아닌데 왜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에요. 마음은 지금도 28 청춘이잖아요. 그 28 청춘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옛날엔 그랬겠지,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 오늘날에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이 제일 즐겁고 오늘이 제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날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매주 교회 올 때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토요일부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고 쓰는 게 너무 즐겁고 더 즐거워져야 하는 거.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많이 해보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고민을 해보지만 해 아래 뭐 새로운 게 있겠어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깨울 거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 주실 거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리라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점점 더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이런 슬픈 노래 우리가 듣지 않도록 거기에서 더 큰 교훈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함이 추락될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말씀 읽고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말씀 읽음으로 나아가고 기록하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물질도 아니고 또 터무니없는 많은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돈도 벌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들여다보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묵상할 시간은 자꾸 줄어드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활동을 아무리 우리가 다양하게 한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키를 한자나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본에 더 충실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가장 뜨거운 믿음의 연령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따위는 다 잊고 이제부터 새롭게 믿음 생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